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기까지 모든 것을 예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화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은 뭐냐? 내가 결국 가는 거예요. 내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거꾸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접붙이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접붙이실 때 실제 세상에서 나무를 접붙이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접붙임은 달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마치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창조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창세 전에 있던 그 영화를 갖다가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창세 전의 일이에요. 이 창조가 되고 난 것은 뭐예요? 다 헛것이에요. 그 헛것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신체의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내 신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를 가지고 부활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신체의 부활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러나 생명을 얻는 일은 뭐예요? 내 신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그렇다고 제가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신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언어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예정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정이라는 단어는 언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돌아가시는 일을 부활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 신체가 부활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 생명, 언제 있던 생명이에요? 창조를 하시기 전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은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생의 언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절기를 만들어서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것과 같이 달걀을 먹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것은 그 신체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는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 육체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음부는 어디예요? 창조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음부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하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다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먼저 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이 있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건너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죽어 간 곳과 하나님 나라는 건너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 비유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창조된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못하니까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창세 전에 있던 게 먼저예요. 창세 전에 우리 생명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종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철학에 따라서 신체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신체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전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없어요. 왜? 주님께서는 길로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창세 전에 있는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주님과 같이 그대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초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철학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98%가 인생들 98%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종교에서 말을 하는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을 따라갈 것 같으면 굳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인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기 오라비가 부활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믿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만이 부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자만이 부활을 한다.
마르다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인생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오라비가 산다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그대로 신체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뭐라고요? 주님만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부활과 자기의 부활은 전혀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같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부활은 누구만이 부활이에요? 주님만이 부활이에요. 이 창조된 세상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창조를 뒤집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철학으로 그대로 창조를 생각하고 그 창조가 진화를 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인생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워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0쪽입니다. 시편 78편 39절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성경이 우리가 피조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진화를 해서 탄생이 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구에 있는 포유동물들이 다 물고기에서 진화를 거듭해서 포유동물이 되고 그 중에 사람이 되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저 역시도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딱히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짐승이나 그리고 사람이나 다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인생들이 물고기에서 진화를 했다 해도 그 역시 저는 창조의 대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창조부터 해서 이제까지의 지구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설이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모든 기초를 두고 있고 성경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조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언어적 표현으로는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육. 그 육은 뭐예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을 믿는 거지 창조된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화론이고 인생의 철학이에요. 다 인생의 철학적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지구 안에 생명체를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화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이 창조된 세상이 전부고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다 보니까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된 것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주를 바라보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인생들이 지금 과학으로 5% 정도도 채 못 알고 있다. 지구도 마찬가지. 역시 마찬가지. 5%도 못 알고 있는. 그거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런 인생들이 창세 전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언어로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의 미래를 믿습니까? 과거를 믿습니까? 과거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앞으로 할 것으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미래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과거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일이 뭐예요? 창세 전에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미래의 일로 마치 미래를 믿는 것과 같이 믿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미래를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다 증명을 받아야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 미래라는 것은 뭐예요?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사람과 같이 된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과거의 일을 갖다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과거예요. 그 과거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를 믿으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미래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믿을 수 없어요. 과거의 것을 먼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도 먼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화론적인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내신 주님, 우리 피조물과 같은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이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받으면 믿을 수 있어요. 아, 그분이 본래 과거의 하나님이었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증거를 받으면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실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본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간 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에서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뿐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인생의 육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온 것은 다 창조된 세상에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헛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헛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은 우리가 헛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육체 자체는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신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체 부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적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에서 보였던 그 생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정도로 잘 살았다고 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 세상에 살았던 게 그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진다면 저는 굳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게 누가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육체로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왜? 우리 인생이 육체가 신체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형으로 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할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에 있던 생명이 아니라 창조되기 전에 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거꾸로예요. 먼저가 뭐예요? 창세 전에 있던 그 생명이 먼저,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 뿐이지 우리는 나중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우리 성도의 믿음을 뭐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육체로 싸워서 이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몰라요.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덩어리가 영혼으로 변해서 생명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본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고 부활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가 아니라 주는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예요.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저 헛것이에요. 무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주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시체를 3일 만에도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번제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자기들의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자기들의 부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거짓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는 부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났다고 말하.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뭐합니까? 생명을 전혀 몰라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를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철학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다 거짓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거짓이라.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참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믿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된 세상에서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만다.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컴퓨터의 한 비트에 불과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합니다. 그 비트는 그냥 꺼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먼지도 안 남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다면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신체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그들의 교리가 신체 부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체 부활이 아니라면 그들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죽어서 고기 덩어리가 되어서 썩어 없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신체 부활이에요.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이라도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화론이에요. 다 사고가. 그러나 창조론은 뭐예요? 과거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못해 들어갔다 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진화론적인 사고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젖붙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농사로 생각하면 젖붙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게 창세 전에 있던 거라 생각하면 우리가 도리어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거듭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거듭나는 것을 마치 내가 잘 살아가지고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가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 난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걸 뒤집어서 말씀을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세상에 있다 종교 안에 들어온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거꾸로 생각하라니까요. 인생의 철학을 갖다가 시간적 개념으로 진화론적인 사고로 가지고 이것을 보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거듭났다고 하면 거듭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그러면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 먼저 나 있구나. 그리고 내가 거듭났구나.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보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백날 보면 뭐합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을 믿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과거의 일로 보려고 하니까 그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신체의 부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더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활을 알아야 돼요. 먼저 부활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은 먼저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요? 썩음을 당했다. 다윗은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믿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썩음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창조된 세상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차례대로 푼다고 하면 다윗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이미 썩어버렸는데, 썩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세상에 있는 나타났던 생명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타내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초상을 그려놓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다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시편 16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썩음을 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말씀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번역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다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번역을 하니까 주님께서 죽은 그 시체가 부활을 하신 것과 같이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다윗은 썩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체 부활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체 역시 썩은 것이 되었어요. 이미 썩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 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다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시편 16편의 말씀이에요.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는 어느 생명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죽어있던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길이라고 하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썩어버렸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이 시대 화장을 해서 다 태워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인생들이 자기 철학으로 또 합리화를 시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덤입니다. 다윗의 무덤에서는 죽은 다윗이 썩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에서는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이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시체는 사라진 거예요. 이미 비록 3일간이란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그 신체가 부활을 했다고 하면 우리 역시 매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체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야 비록 다윗이 죽어 그 썩어 있는 묘가 오늘날까지 있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시 과거의 일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믿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일을 믿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믿음이 좋으면 마치 미래에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창세 전에 가지셨던 영화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법으로 비유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았지만 그런데 인생들은 마치 부활이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거듭남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뭐가 먼저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 먼저고 우리는 나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거듭남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돌아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가서 보고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누가 가져갔는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표적을 보이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허망하게도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은 아마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은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은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유월절을 먹었어도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합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 유대인들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성경을 보고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것 이상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한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해도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의 한계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서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들의 교리서를 보면 딱 제목부터가 신체의 부활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은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당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무덤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시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신체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려면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의 모형이 누구라고 알 수 있습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을 갖다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신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언어로 번역이 된 거지 실상은 뭐예요? 신체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시체를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별의 빛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면 그쪽에서 볼 때는 이미 10만 광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없어요. 이미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예요. 창조주에서 창조주께서 138억 년을 창조를 하셨는지 400억 년을 창조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어느 일부분을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또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우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일은 사실 그 자체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안 되는, 우리 이성적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남자를 알아야 돼. 그래야 잉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해도 잉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3일입니까? 아니 사도 요한이 100년을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된 세상이 미래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건 다 과거예요. 실상은. 언제 일이에요? 창세 전에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을 지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38억 년에서 3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지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과학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표로서 길로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시간적 개념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래요? 창세 전에 있던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영화를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과연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다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철학의 개념 안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창조주께서 이 창조된 세상을 갖다가 물론 질서를 깨트리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슬림도 당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내가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증거를 받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제가 샤머니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이 된 성경을 보고 믿으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성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풀려요. 문제는 삼위일체를 지정해 놓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더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종교인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교에서 이 성경을 바로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성경을 다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자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어디서 보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해요. 어느 장단에 맞춥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어야지 우리 인생을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같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하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잠깐입니다. 찰나의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10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 잠깐이라는 것도 언어적인 표현이지 보이지도 않는 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빅뱅이 138억 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점이에요. 그냥 길 실선에서 보면 점이에요. 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증거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체만 남아있습니다. 그 시체가 중요합니까? 신체로 부활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체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영으로 부활을 한다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그 시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셨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이제 이 세상에 보이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은 다 신체 부활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체가 없습니까? 그래서 신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죽은 주님의 시체가 부활을 했다는 종교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가를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구속과 영화의 행위다. 신체는 무덤에서 일으켜져 영혼과 재연합하나 그들의 부활에 있어서의 위대한 요점은 그들의 신체가 현재 영광에 축복받는 생명을 부여받는 그것이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그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신체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혼과 재연합해가지고 부활을 한 그 부활체가 영광을 받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는 다윗은 썩어 없어졌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님만 그렇게 부활을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생의 철학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리고, 둘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고, 이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자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데려감을 당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딜 데려감을 당합니까? 뭐가 있어야지 데려감을 당할 거 아닙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믿는 거라니까요. 믿음이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재연합입니까? 그것은 인생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TV를 봐도 전설의 고향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체와 재연합해가지고 영원히 그 형태 그대로 염라대왕 앞에 가는 것을 구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근데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기가 배운 그대로 가르치고 연합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재연합이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조직신학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과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잘 살면 재연합해요. 그것은 무당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전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살면 돼요. 어떻게 잘 살면 돼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명을 하셨어요. 신체는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믿고, 육으로 난 것은 어떻게 해도 생명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영의 생명이 탄생됩니다.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연합입니까? 주님은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영화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과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거듭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연합을 어떻게 연합을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막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영혼이라는 그 신체와 똑같은 모형으로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여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떤 커다란 물을 만들어가지고 글로 펑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정말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실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이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마귀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를 언제요?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인 것 같이 주님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 생명은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생명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재연합한다고 주장합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체가 부활을 하셔서 세마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체는 이미 없어졌어요. 우리 피조물의 형체는 없어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는 우리 피조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에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그리고 누구라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신체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체가 부활을 하면요, 우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우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 빛의 속도로 가도 어떻습니까? 지금 태양계도 못 벗어나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체 부활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시체에 대해서는 버리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을 보겠으로 베드로도 따라와서 너네 들어가 보니 새가 보았고 새 번영을 보고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고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시체만 없어졌다. 그리고 삼배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어요. 부활, 신체 부활이라고 조직신학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체 부활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화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렇죠. 내 신체가 앞으로 잘 살아가지고 앞으로 잘못 살면 부활을 못하고 잘 살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언제 있는 생명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것은 과거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과 가지셨던 영화를 믿는다는 말씀. 그것은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해도 어찌 되었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체로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활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